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 마치지 못했던 레위기 16장의 그 총론 후반부 부분 8페이지부터 10회 차례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그 상단부에 레위기 16장 23절 부분인데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봅니다. 레위기 16장 23절 이하 말씀이에요.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여기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이라는 말은 대사제의 제례복을 의미하니까 속옷과 겉옷과 맨 위에 에봇 위에 흉패까지 전체를 입은 상태를 말한 거예요. 그것을 벗어 거기 두고, 거기 둔다는 건 회막에 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막에는 대사제 또는 당직 제사장들의 방이 있었어요. 훗날 성전에도 동일한 형식으로 지었고, 오늘날 그 성당이나 예배당에 가면 사제실이 따로 있죠. 그래가지고 그 보고 뭐 사목관이니 뭐 그 목사가 쉬고 뭐 그 책도 보고 하는 그런 방이 있죠. 오늘날 또 나 같으면 지금 여기 사무실에 이제 그러니까 그런 형식이죠. 이제 거기에 뭐 목사가 이제 쉬는 그런 그 잠자는 방도 있고 그 뭐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성막에서 썼던 거예요. 야,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사제복, 제례복을 입고 들어가서 제사를 하고, 제사를 할 때는 피를 뿌려야 되니까 그 제례복이 피가 묻었겠죠, 당연히. 그리고 더럽혀졌겠죠. 그러면 더러운 옷을 또 입고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건 벗어놓고, 이제 대사제복이 새 옷이 또 별도로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한 벌이 더. 속죄일 제사엔 반드시 옷을, 대제사장의 옷을,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제사를 행했을 때 그 피로 더럽혀지고 이렇게 한 것은 벗어서 이제 세탁을 다시 해서 다음에 내년에 또 입어야 되는 일이지만, 이건 이제 비유죠. 예수님이 대사제로 오셨지만 육신의 몸은 벗고 영의 몸으로 옷을 바꿔 입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제사는 완전한 제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런 이야기는 다음에 나눠도 되지만 총론이니까 이런 기본 제사의 그 제사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먼저 들어간 건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들어가서 제사를 했었죠. 이제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라 할 때, 자기 옷이라는 건 대사제의 제례복이지만 이건 새 옷이단 말이에요. 처음에 입고 들어가서 피 묻은 옷을 입고 나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예수께서 피를 흘렸지만 인자 예수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는 개념이 다른 것이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 거예요. 항상 인자 예수의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던 그 나시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이제 제례복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들을 위하여 본이 되어 주신 것이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 때 이것은 우리들도 그 같이 입는 문제이기 때문에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할 때는 똑같이 대사제의 제례복을 말하지만 두 번째 입는 것은 새 옷이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어요. 이 새 옷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우리도 함께 주와 함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입는 것이고, 지금은 구약 시대의 제사법이에요.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고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그랬어요.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 몸을 씻는다라는 것은 성전에는 못바다라고 하는 그 성막의 물두멍이 이제 확대된 것이 12마리 소가 이렇게 받치고 있는 못바다가 있는데, 그 못바다가 있는 그 거룩한 물로 대사제가 제사를 먼저 행한 그 제사에 대해서는 옷을 벗고 제례복을 벗고 몸도 새로 씻어야 돼요. 이것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어서 완전히 새 몸으로 새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속죄 제물의 기름을 불사르는 것은 예수의 영이 그 영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은 불살라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영은 그 영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것은 그 영을 상징해요. 오늘 인자 예수의 그 사역을 이어받은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살려둔 염소가 되는 것이죠. 이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성령이에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은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 저들은, 주의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아버지 말씀으로 거룩하게 분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것은 이제 제자들을 남겨두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염소라는 것은 제자들이죠. 제자들도 여전히 예수를 믿었다 해가지고 당장 다 천사가 된 게 아니고 여전히 육신의 양말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남은 인생은 아사셀의 시험을 받으면서 그 아사셀의 여러 가지 시험과 아사셀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고난 등을 주의 성령께서 능히 다 견뎌내고 이기게 해주시는, 이기는 생명으로 광야 끝까지 이제 인도해 줄 것을 여기서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의 은혜를 입어야 제사법을 알면 주님을 섬기는 법을 알게 돼 있어요. 어떻게 예배하는가 이거를. 그리고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그랬어요. 속건을 위하거나 속죄를 위한 그 제육에서 흘린 피를 번제단 제사로만 끝내는 것은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 것이고, 성소 안으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만 잡수시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것은 속죄일 제사이기 때문에 성소뿐 아니라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제사를 했으니까 이건 사람의 몫으로 당겨도 안 되는 거죠. 완전히 다 불살려서 하나님만 잡수시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속죄제를 위하여 죽임당한 숫송아지와 그 염소, 이 피는 성소로 들여다가 제사를 했기 때문에 그 가죽과 고기와 똥 전체를 밖으로 내다가 그랬는데, 진 밖에는 재버리는 곳이라고 하는 거룩한 저소가 있어요. 그곳에서 갖다 이제 전체를 불살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자 예수가 세상 죄를 대속제물로 대신 짊어지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쫓겨나서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이제 선취를 했어요.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대속죄일 제사에 관한 이 제물 처리를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진 밖에 진 안에, 성막 안에 번제단의 북편에서 불살은 그 제물의
채가 제단 아래에 떨어지기 때문에 채를 모아두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채의 양이 차면 진 밖에 큰 채마당이 있어요. 이제 거기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채를. 그래서 1년 내 모아두는 거죠. 그리고 나서 대속죄일 제사를 위해서는 잿물로 모든 참여하는 그 제례의 객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20세 이상을 12세 이상 남자는 다 모이니까 그걸 다 잿물을 뿌려줘야 되기 때문에 채가 많이 필요하죠. 물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 채는 본제단에서 나온 채를 모아둔 것이고, 그 채 속에는 성소의 분향단의 채도 거기에 섞여 있게 마련이고, 또 7등대의 등잔, 그 불똥 이런 것들이 섞여 있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념계로 대속죄일 날의 그 잿물을 뿌려주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붉은 소를 한 마리를 잡는 거예요. 가장 정결하고 깨끗한 붉은 소를 한 마리를 잡아서 온전히 이 잿마당에서, 진박 잿마당에서 완전히 불사르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죽음을 상징한다고 하죠. 이게 말씀을 이제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출애굽기 29장 14절부터 봅니다. 내가 대부분 다른 건 소리 넘기지만 이 제사법, 제례법에 대해서는 좀 수상해 다루는 편인데, 제사, 예배법을 모르면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예배하는 법을 모르면 그게 무슨 놈의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겠어요. 자, 29장 14절 봅니다. 그러나 그 황소의 고기와 그 가죽과 똥은 진영 밖에서 불태워라. 이것이 속죄 제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죄를 위하여 드려진 황소는 반드시 전체를 진 밖에 끌고 나와서 거기서 잡아서 불살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율법의 근거에서 인자 예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밖으로 쫓겨나서 골고다 언덕, 거기에 재버리는 것으로 상징이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세워지는 것이죠. 거기에 가서 죽는 거예요. 불살려지는 거 완전히. 야, 이번에는 레위기 그 기본 제사가 이제 속죄 제사니까 레위기 4장 1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그 황소의 가죽과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황소의 나머지 모든 부분은 진영 밖 깨끗한 곳인 죄를 버리는 것으로, 여기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동산이죠. 상징이에요. 그게 진박 죄 버리는 곳이라고 하는 잿마당이 여기 있는 거예요. 곳으로 가져가서 장작불에 불태우되 죄를 버리는 곳에서 불태워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대속죄를 위하여 반드시 황소, 붉은 소를 한 마리 잡아서 온전히 불살르는데, 그때는 황소가 아니라 암소를 잡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19장 1절부터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진 밖으로 끌려나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되는 게 아니죠. 숫소만, 황소만 그렇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암소도 죽여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런 걸 좀 강조하는 편인데, 주님께서 당신의 종을 합당하게 쓰시고자 하면 그 충성심을 보는 거예요. 자기 편리한 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건 안 해도 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면 세상 나라의 대통령이라도 어떤 장관을 쓰는데, 또 군대에 어떤 전쟁이 났는데 어떤 그 부대를 총지휘해서 전투를 선두해서 지휘해야 되는 전방 부대의 사단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고성이나 뭐 이런 데 있는 최준선의 그 사단장, 이런 사람들을, 충성심이 있는 사람을 거기다 내보내야지, 자기 편견대로 올라오는 사람 거기다 내보내면 그건 전쟁은 패하게 버려. 그 사람이 구멍 뚫려버리면 대한민국 양장 점령당해버리는 건데, 최준선이 어떤 지역을 맡고 있는 지역 사령관이 전투에 소리해가지고 패전했다 그러면 밀고 내려올 거 아니야. 그쪽으로 구멍 뚫리면 다 망하게 마련이지. 그러니까 국가의 지도자가 군대의 어떤 지역 사령관 한 사람을 보낼 때도 믿음이 가야 된단 말이야. 그 사람 뭐 맡기면 목숨 걸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할 수 있는 건 책임감 있는 사람을 보내야지, 책임성이 이게 희박하고 책임감은 희박하고 무슨 자기가 장군이라 해가지고 괜히 거들먹거리는 거나 좋아하고, 그 중앙정부에 있는 무슨 그 정치인들과 야합해가지고 뒷구멍으로 왔다 갔다 뭐 자기 승진하는 것만 날마다 그런 거나 뒷배나 계산되고 있고, 이런 사람, 그런 야전 사령관으로 세우면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에게 맡긴 어떤 사명감, 이것이 너무 투철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런 본을 보였으면 우리도, 오늘은 이제 이번에는 민수 19장을 읽을 건데, 이것은 암소, 붉은 암소를, 붉은이라는 건 죄가 있다는 뜻이에요. 죄성, 여전히 혈육을 입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암소라는 건 제자들을 말한 거잖아요. 우리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진영 밖에서 이렇게 불살러 가지고 그 죄를 섞어서 흐르는 물 뜨다가 속죄일날 찬물을 뿌려줘야 된다고요. 이런 제사법에 대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 은혜를 입고, 주님 앞에는 무슨 예수를 믿어서 뭐가 잘 되고 사람들 모아서 뭐 영광 받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정치 군인이지. 그건 뭐 진급이나 바라보고 앉았고, 나는 계급장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뭐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야 된다. 난 계급 이거 필요 없습니다. 뭐 나라에서 뭐 주는 거, 아니 난 그거 필요 없습니다. 난 다만 나라를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높이 써야 되는데, 세상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은 비아냥거림이 되고, 그 정치인들과 뒷돈 주고받고 해가면서 뭐 이게 그런 사람들만 승승장구해서 계급이 올라가고 뭐 이런 것이 세상 나라거든요. 예. 주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거예요. 그런 데도 완전히 반대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자, 민수 19장 1절부터 몇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여호와가 명령하는 율법의 율례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결함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 여기는 숫소가 아니에요. 암소를 말하는, 1년에 이 붉은 암소는 꼭 한 마리 잡아서 완전히 불살려가지고 그 재료를 섞어가지고 1년 내 모아놓은 다른 재에 섞어서 물을 뿌리는, 잿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오늘 나도한 형제의 그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잿물 뿌림을 받으러 지금 모임에 온 거잖아요. 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결함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여기 암송아지예요. 그런데 붉은 소예요. 붉은 소라는 건 죄가 있다, 이거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다 이거요. 너에게 끌어오게 하여라. 그것은 흠없고 한 번도 몽해를 맨 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아주 특별하죠.
멍에를 한 번도 맨 적이 없다라는 것은 율법의 저주에 매여서 죄에게 종노릇을 하는, 그러니까 율법 멍에를 맨 적이 없어야 돼요. 근데 세상 교회에서 목사 노릇했거나 신부 노릇한 사람은 이 붉은 암소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또 세상 교회에서 장로니 권사니 뭐 했다고 그거 자랑하는 사람은 세상 교회에서 이미 멍에 맨 사람이잖아요. 율법 종교 멍에를. 그 사람은 이런 귀한 재물로 쓰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세리와 창교와 모든 죄인들이래야 이런 재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윤혜수 자매, 이수미 자매, 이송자 자매 얼마나 큰 축복 받았는지를 이런 말씀을 깨달아야 도대체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런 걸 알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 모르면 무슨 놈의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겠어요. 그것은 흠이 없고 한 번도 멍에를 맨 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너희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죽으러 올라갈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이런 말이 이게 그냥 있는 말이 아니다. 이게 예수의 십자가는 결국 오늘 주께서 남은 고난을 나에게 지도록 맡겨놓으셨다는 걸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이게 깨달아지셔야 돼. 그래야 나의 삶에서 무슨 내가 편리한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할 수 없는 거 묻어놓은 거지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은 어떠한 시험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내놓고 할 사람이 아니거든. 편리대로 할 사람이거든.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귀하게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나시린의 법칙이라고 하는 주님의 일을 위하여 전적으로 온전히 남은 인생의 전체를 완전히 부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여기 붉은 암송아지와 같은 이런 사람이 다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클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넘겨줘야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그의 앞에서 잡아야 한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 자신의 육체에 또 채워야 된다. 그래야 주님 뜻이 이루어지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 피 얼마를 손가락으로 쥐고 회막 앞을 향하여, 이건 진영 바뀌니까 7번 뿌려야 한다. 그리고 그 암송아지는 그가 보는 앞에서 불태워대 그 가죽과 똥과 피를 똥과 함께 불태워야 한다. 제사장은 백향목나무와 우슬초와 진홍색 실을 가져다 암송아지가 불타고 있는 그 가운데에 던져야 한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런 후에야 그는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그 제사장은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 암송아지를 불태운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리고 정결한 사람이 그 암송아지 채를 거두어 진영 밖 정결한 곳에 갖다 놓아야 한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위하여 보관하여 불결을 씻는 물, 이건 잿물을 말하는 거예요. 불결을 씻는 물을 만드는 데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속죄제이다. 암송아지의 채를 거두는 사람도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과 너희 가운데 체류하는 나그네가 지켜야 할 영구한 윤리이다. 이랬어요. 대속죄일 제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대속죄일에 참여, 그 제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잿물을 뿌려주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려면 그 잿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가. 그런 데 대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후세를 위해서 우리가 다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다 이렇게
순교자로 쓰임을 받고 그 남은 흔적인 채를 흐르는 물 성령과 그 채가 섞어져 가지고 후세들에게 이게 뿌려져야 돼. 그래야 그들도 정결하게 함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교회 생활에서 이게 예배법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레위기 16장으로 들어갑니다. 아사셀 염소를 이제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했은지요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그랬어요. 불사른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니라.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 것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 영으로 심령이 깨끗함을 받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주님의 임재처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주님의 교회에 아무나 개나 거리나 들어와서 막 판치려고 그러고 속세에서 무슨 권세를 가졌다, 돈 분화했다 이런 것 가지고서 주장하려고 그러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들에서, 여러분 죄라고 그랬는데 범죄를 말한 거예요. 모든 범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랬어요. 자야 속죄절일 날 대속 제사에 참여했고 잿물로 뿌림을 받아야만 정결케 되는 거예요.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의 안식일이죠. 안식이라는 용어가 2번 사용된 용어인데 어떤 히브리인들의 그 언어법이 강조법이라 해가지고 같은 용어를 2번 반복하면 이건 강조형이 되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용어가 2번 나오면 안식 중에 안식 그런 말이니까 강조법이죠.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지리라. 안식일이 겹치는 용어는 안식의 강조형으로서 유대인의 안식일 개념의 실제 안식일이 인자 예수님이 안식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안식을 누린 그 안식일이라는 것은 장사된 날을 말하는 거다. 옛사람이 죽음으로 안식이 오는 것보다는 죽은 그 시체를 갖다가 장사하면 그 무덤에서나 안식이 온다는 거. 예수 시체를 발회판 새 무덤에 장사한 끝날이며, 장사한 날은 죽은 날은 끝날이고 장사한 날 겹치죠. 바로 이어지니까 새날에 끝날이면서 새날이에요. 끝날이며 첫날에 주님의 영혼은 우편 강도와 함께 음부의 낙원에서 참 안식을 드렸으므로 신약 성경은 그 안식일 날은 그 안식일은 큰 날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예수를 장사한 그 안식은 큰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생을 살다가 다시는 그 무엇도 해하거나 압제하거나 윽박지르거나 고통을 주거나 할 수 없는 모든 것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주의 품에서 쉬는, 그게 가장 큰 날이죠.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는 예수님이었고, 그 아버지 제사장을 대신하는 아들 제사장은 이제 산염소잖아요.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이 되어, 제사장으로 위임이 되어 자기 아버지
대제사장을 대신해서 또 제사장직을 이어받을 제사장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이겠죠. 그때 당시 역사상으로는 속죄하되 세마포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여기 모든 죄라는 말은 모두 범죄라는 뜻이니까 복수 형태예요. 1년에 한 번 속죄할지니라. 구약 성경은 표상이고 예표이기 때문에 1년 내 다른 많은 제사가, 마당 제사와 성소 제사가 매번 있는데 지성소 제사는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 이미 읽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를 드렸어요. 단 한 번 드리는 제사를 이룬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가지고 이제는 우리들은 제사를 적용을 나에게 할 때는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담대 은혜의 보좌 앞에 아무 데나 나갈 수가 있어요. 무시로 들어갈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무시로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나 신약은 우리는 무시로 들어가도 되는 새롭고 산 길을 예수님이 열어놨다. 이것을 이제 믿어야 되는 거죠. 인자 예수께서 단번에 영원히 완성하실 그 대속 제사를 상징하는 것이 1년에 한 번 속죄하는 것은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한 몸을 단번에 드려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완성을 다 해놨어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취하니까 내가 넘어졌을 때든 서 있는 것 같을 때든 누구와 다툴 때든 뭐 기분이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상관없이 항상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지게 하도록 남겨주신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질 수가 있어요. 뭐든지 내가 편한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은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를 하셔요. 아브라함에게 그 100세에 난 아들 애써서 길러놨더니 이제 네 아들 저 번제물 너한테 바쳐, 그러면 그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이지 할 수 있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거,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분이라는 거, 이런 걸 믿었어요.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내가 네 충성심을 알았으니까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고 뒤를 돌아봐라. 이렇게 뒤를 돌아봤더니 숲풀에 뿔이 걸려있는 수양이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양으로 번제를 대신 드려서, 그래서 이제 대속제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은 인자에서는 대속물로 죽고 그 영으로는 다시 살 것에 대한 오형, 그림자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듯이 주님 앞에는 절대적이고 그 충성심이 하여튼 자기 자신에 속한 모든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래야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나라에서도 무슨 지위를 얻었다 이거 권리주장이나 하려고 그러고, 자기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은 이건 내 책임 아닌 것처럼 자꾸 발밀히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그 지도자로 받들 필요도 없고, 그런 사람이 바꾸지 않는 한은 그 나라 백성들은 다 죽어나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 밑에는 전부 간신무리배만 모이게 마련인 것이거든. 그 사람 비용 맞추고 자기 이게 무슨 뭐 자리 하나 얻어서 국민의 세금으로 편하게 먹고 사는 이런 거나 주고, 아까 내가 전쟁이 났을 경우 최전방의 야전 사령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걸 물리칠까 말이에요. 이것을 최우선으로 그것만 생각해야 되는데 저 여의도에 있는 어떤 국회의원들 몇 명과 손잡고 그래서 자기 지금 여기 이제 소장 계급 달았는데 중장 계급 달고 저기 후방에 군단장 어떻게 해먹을까. 군단장 하면 그 사람은 습성이 또 어떻게 계급 하나 더 올라가서 대장 해가지고 참모총장하고 이런 생각하고 앉았지. 그 사람이 나라를 생각할 사람 아니잖아요. 뻔한 거잖아요. 이러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이제 위급 사태가 안 생기니까 굴러가는 거지, 진짜로 생기면 나라 망하는 거죠. 그런 사람 한둘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을 위하여 1년 1차에 대제사장은 속죄 절기를 당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서 규정에 따른 속죄 제사를 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처소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건 지성소라는 건 예수님의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성소의 중심이 되는 법궤 뚜껑 속죄소라는 건 예수님의 양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을 속죄하고 나와, 첫 번은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하여, 두 번째는 백성을 위하여. 이게 두 번째 것이 완전한 속죄인 것이죠. 결국은 나와서 아사셀 염소를 정한 자에게 맡겨 광야로 보낸 후 이스라엘의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지난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범죄와 허물들이 사해졌음을 선포하였고, 백성들은 선포된 말씀은 대제사장의 입으로 선포됐지만 사실은 그룹 사이에서 그 대제사장 제사를 연락한 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지금 이런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 그냥 나도 형제 사람의 말이다라고 받으려면 교회 모임에 와서 말씀 들을 필요가 없죠. 주님 앞에 받은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다라고 받으니까 교회 모임에 와서 말씀을 들을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하는 소리야 그러면 세상 나라 신문 보고 앉았으면 되지, 뭐라고 와서 말씀 가르침 받습니까? 이렇게 율법에 정한 대로 1년 1차씩 속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다가 어느 한 가지라도 범과한 사실을 생각나게 하여 회개케 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구속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율법 제도 아래에서는 범법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위해 짐승을 잡아 바치는 속죄가 반복되어야 했으나 유일한 무죄자인 인자 예수께서는 자신의 한 몸을 대성물로 단번에 들여서 단 한 번으로 모든 제사들을 완성하고 영원한 대사제인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 연약한 죄인들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시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제사장은 1년에 한 번만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러 들어갔지만 지금 그 영이 되신 주님은 그냥 항상, 특히 우리가 뭔가를 잘못이 많고 허물이 많고 넘어지고 이랬을 때 그 대제사장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넘어져 놓고 나서는 내 스스로는 일어날 힘도 없고, 일어난다고 해도 염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고개도 못 들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나를 안고 품고 주님 앞에서 이런 모든 연약한 것들을 대신 짊어지신 분이 중재를 하셔야 하나님 앞에 나도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또 조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자신과 모든 백성의 지난 옛 범죄를 대신 짊어지고 지성소의 속죄소 시은조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의식을 행해야 하는데, 인자 예수께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제물로 아버지께 갖다 바치러 주님의 손에는, 제사장의 손에는 항상 제물이 들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빈손 들고 오면 안 되는 것이거든. 이제 이런 말씀도 기독교계 목사들은 오해해가지고 헌금 봉투 가지고 교회 모임에 와야지 왜 빈손 들고 왔나,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니 이거는 참 말도 같지 않은 소리죠. 예수님이 인자에서는 당신의 피로 사신 제자들을 제물로 손으로 들고 와서 산 제물로 제자들을 바치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기도를 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께 가야지만 제자들은 남겨둬야 하는데, 내가 제자들에게 주었던 그 진리의 말씀, 거룩한 말씀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제자들을 쓰시라고 이렇게 하셔요. 그게 제자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는 제사잖아요. 그게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무슨 돈 가지고 와야 된다 잃어버리면 이거는 성경이 완전히 엉뚱한 쪽으로 이게 빗나가 버리는 거죠. 원래 제사장의 미임이라는 말은 제사장의 손을 채워준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손에도 형제 자매님들 자신의 영혼뿐이 아니고 누군가를 전도해서 사람을 얻어서 그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장들이 다 되셔야 돼요. 꼭 이런 말씀이 형제 자매님들 모두에게 응해서 앞으로 형제 자매님들의 사역에는 주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고 많은 분들이 다 말씀을 찾고 주님의 천국의 새 세계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좋은 모임들을 다 이곳저곳에 세우기를 바랍니다. 대속죄일, 속죄의식이 무사히 맞춰지면,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28장 33절 34절 이건 읽고 오겠습니다. 대속죄일 날 대사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잘못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고가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속죄절일 날은 성소만이 아니라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죽인다는 건 이제 그날부터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밥이 나와 돈이 나와 이제 잃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게 죽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그를 쳐 죽여버린 거거든요. 하나님과 인간의 그 영과 영이 그 사이가 단절됐다는 게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 예수 믿으면 밥 나와? 뭐 돈이 나와? 밥이 나와? 이러면은 저건 돌아가신 아저씨 이것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 그거는 너무 더워 이제 그만 끄셔도 되겠네. 훈훈하네. 출애굽기 28장 33절 34절만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대사제복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겉옷이라고 하는 대사제의 제례복이라 이 말이에요. 제례복의 겉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 겉옷의 옷단에는, 그 옷단이라고 하는 것은 옷 자락은 이게 겹쳐가지고 이렇게 꿰매잖아요. 그런 걸 이제 말하는 거예요. 옷단에는 돌아가며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로 석류들을 만들어 달고 12개를 만들어 다는 거예요. 빙들로. 그 다음에 석류 사이에는 돌아가며 금방울을 달아라. 금방울을 또 사이사이에 다 달으면 12개를 또 달아야죠. 그 겉옷의 옷단을 돌아가며 금방울 하나에 석류 하나, 또 금방울 하나에 석류 하나를 달아라. 그러니까 석류가 12개면 금방울 당연히 12개겠죠. 금방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속교계에서는 성음을 들었느니 뭐 기도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게 금방울 소리를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비유죠. 이것은 그 겉옷의 옷단을 돌아가며 금방울 하나의 성녀 하나 또 금방울 하나의 성녀 하나를 다르라. 아론은 직무를 수행할 때 그 겉옷을 입어야 한다. 그가 여호와 성소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 방울 소리가 나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방울 소리가 안 나, 금방울 소리가 안 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 제사장을. 그건 뭔 뜻이요? 가인이 악심을 품고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분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사람 돌변해 가지고 나오잖아요. 제사하고 나서. 그럼 그게 죽은 거다. 하나님 그를 버려버렸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충성을 했고 모든 좋은 것을 다 갖다 바쳤는데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고. 해준 것이 한두 가지요. 이쁜 마누라 줬지, 자식들 줬지, 돈도 필요만큼은 다 줬어야 오늘날까지 먹고 살았을 거 아니야. 그럼 다 굶어 죽었을 텐데. 그렇지. 헐벗지 않게 옷도 다 입도록 다 준비해 주셨지. 집도 준비해 주셨지. 안 준 거 있으면 내놔. 얘기만 해. 지가 스스로 자기 생명마저도 지 스스로 지가 만든 건 아니잖아. 주님께로부터 자기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갑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떨어져서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이걸로 끝이다 하면은 그건 죽은 거예요 그게. 그럼 그 사람 입에서 무슨 금방울 소리가 나오겠어. 죽은 놈이 뭔 말이 있어. 그렇지. 죽은 말만 해. 죽은 자의 말만 하지. 세상 어떻게 돈 벌고 막 부자 되고 뺑 이런 얘기만 했었지. 그건 이미 생명 없는 죽은 자들이 하는 자신들은 목사들이라고 한 시오르 되고 앉았지만 하나님 오실 때는 나 그게 귀신 들려가지고서 개구리 우는 소리하고 앉았는 소리지. 그게 무슨 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대언하는 말이겠어. 이렇단 말이야. 혹시라도 나도 하는 얘가 가짜는 소리 하면은 아이고 주님 앞에 저주 받아가지고 저 돼지버리 돌아가셨구만 이러시면 되는 거지 뭐 뻔한 거잖아요.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버림받고 죽으면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모두 다 무슨 축복이 있고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충성을 다하고 주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잃지 않도록 항상 주님 앞에 살아야 하고 주님을 내가 등지고 떠나고 바로 죽이지 않죠. 이제 좀 하는 짓거리가 아무래도 돌이킬 가능이 없을 때 안 되겠다. 야, 너 오는 데 끝이다. 네, 이러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기미가 보이면 아버지가 뭔가 잘못하는 기미가 보이면 가족이 아버지를 말려야 맞잖아요. 그냥 놔둬버리면 저희 집안 다 망하면 저희가 직사하게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온 가족이 다 고생할 판인데 뭐 사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네. 예.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네, 첫 시간 일단 마칩니다.